교재는 3023페이지입니다. 양쪽 가로 2죠. 이스라엘 자손의 성별입니다. 자, 성별 앞에 7장에서부터 8장까지 2차 기원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가 확대되면 되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80여 년에 돌아온 지도자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80년 동안 통혼을 하고 아내를 삼고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민족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까 보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이미 돌아온 자들은 다 부패해버렸어요. 타락해버렸고 사단이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보면 이게 자꾸 일이 더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일에 있는 게 또 아닌 거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또 한 번 율법의 전문가인 학사인 이 에스라에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또 한 번 생각나도록 하나님 앞에 구약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럼 우리로 보면 분명합니다. 유례 없이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한 명의 사망자도 나지 않는 이 진짜 전 세계로 보면 사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여건 주는 것은 말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일 뭐 이상 이하도 없고요. 저 일이 좀 힘들더라도 또 말씀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얼마든지 많은 부분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9장에서부터 10장 이스라엘 자손을 전체 성별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1차 기원한 자들과 2차 기원한 자들이 한쪽은 부패해 있고 한쪽은 마음을 다잡고 와서 여호와 앞에 이제 마음껏 제사를 드리면 되고 모든 걸 다 갖춰왔고 왕도 도우라고 했고 왕이 보낸 조사 그 참모들도 돕고 있고 에스라도 지식이 너무 충실하여 가르치기만 하면 되고 시행만 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온 자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의 성별을 시키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제사 드리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죠. 9장 1절 볼까요? 2절까지.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타락상을 알립니다. 방백과 두목들이 앞서서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집니다. 9장 1절. 이 일을 위해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인하여 그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섞이게 하는데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섭리가 놀랍죠. 이방 제국을 들어서는 성전과 제사 회복을 하도록 섭리를 하시는데 정작 자기 백성이었고 이 일의 주축이 되어야 될 방백과 두목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부패하게 해버리시는 거죠. 참 무서운 섭리 같아요. 이런 거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수백 명 수천 명 모였다. 근데 뭐가 전해지지 않아요? 말씀이 안 전해져요. 왜곡이 돼요. 우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하게 돼요. 이거는 진짜 복이 아니라 뭐죠? 이게 젖은 거죠. 한국교회의 이 상황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죠. 저희들을 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016년에 올해 4년째 이제 차가는데요. 이렇게 분리돼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보면 늘어나는 분반 또 우리 지난번 제1회 뭐 제 생각에는 약간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 해가시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분반 공부가 늘어나게 되고 또 3월 초부터 우리 원로도 한 반 더 하시게 되고 공부반이 늘어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늘어난다는 것은 성경의 지금 이 핵심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에스라가 백성이 범한 죄를 고백하여 크게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것은 뭐밖에 없는데, 범죄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을 수가 없고 이게 무엇일까요? 이 성경 표현이 재밌어요.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요. 얼마나 속이 타지 않겠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다 잡아 뜯어버려요. 기가 막혀 앉아있어요. 예. 여러분 장안유관교회도 기도하는 것만 듣고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왔다가 기가 막혀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여러 명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을 때. 당장 제가 이제 여기 소속의 그 교인이다 보니까 진짜 이런 교회 형편보고가 안 나온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임마 너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체제개혁 때문에 안 나온다.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체제개혁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간에 예. 진짜 저 듣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주인인데 누굴 주인으로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주인인데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르고 지도자들이 앞서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 그것만큼 무섭고 안타까운 게 없죠. 이게 다 연관이 되죠. 야고보서에 보면 선생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에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나온 줄 아세요? 선생되지 말라는 게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옵니다. 체제에서 제일 먼저 경계하는 것이 율법에 선생되지 말라는 게 나와요. 참 그것도 충격적인데요.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교회의 설립에서부터 무장투쟁까지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봐요. 희한한 얘기들 진짜 많이 뒤에 가면 느헤미야 8장 정도 가면요. 진짜 이게 다 나옵니다. 경건에도 나오고요. 분방공부도 나오고요. 그 선배가 무엇인지도 나오고요. 교회 어른이 뭔지도 나오고요.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단 이걸 떼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계속 연결시켜가고 있잖아요. 성전과 성곽과 성전과 성곽이 완비되는 것은 성전 제사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성곽이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왕국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 귀환과 성곽 중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전과 제사 회복을 완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 성곽을 짓는다. 여러분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장에서부터 13절 느헤미야 내용이 성전 그 왕국의 회복 통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성전과 제사 회복을 완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왕국의 통치를 회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면 무슨 일과 성전 제사를 준비하는 일과 성곽을 증축하는 일과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게 나오죠. 당연히 안 되게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에스라 내용 70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더라. 여러분 그거는 100으로 치면은 여러분 10도 안 됩니다. 이 흐름은. 그런 상식선에서 그 과거에 보면 우리 체제개혁 전에 그 강론들을 들어보면 보통 다 거기에서 끝나게 되죠. 성경 강론집을 안 읽은 거죠. 그 흐름 속에서 본문으로 더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자, 기가 막힌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죠.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시 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였으니 제가 치면 아마 자해를 하지 않았을까. 뭐 별건 아니지만은요. 제 기분에 못 이겨서 의로워서가 아니고 믿었던 사람들이 뭐 하니까 배신하니까 먼저 돌아와서 잘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배신하냐. 왜냐하면 에스라로서는 누구죠? 같은 레위지파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도와줘야 돼요. 자기 종족은 도와줘야죠.
진짜 세상에 믿을 네, 참담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사건도 겪었잖아요. 겪고 있고. 네. 어떤 청년 얘기대로 오늘 좋은데 저녁에 저를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강사님? 글쎄요, 나는 안 버려지겠다 그럼.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배수진을 그르쳤죠. 버리더라도 하나님이 버린다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건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열방의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레지파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타락의 기록 목적이 분명하죠. 왜 그런 사건을 했는지, 뭐 머리를 쥐었든 옷을 다 찢든 누구에 대한 존재와 누구에 대한 기억? 그렇죠. 분명해요. 그러니까 형태는 별로 안 중요해요. 너무 분해서 뭐 에스라 친구가 상상입니다만 그 사람은 분해서 옆에서 자살해버렸고 에스다는 옷만 찢었고 머리만 쥐어뜯었고 자해만 했고 예를 들면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근데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자,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 중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파사 여러왕 앞에서 페르시아 여러왕 앞에 여긴 또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 여러왕들이 돌을 보냈잖아요. 파사 여러왕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뭐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그 퇴락한 것을 뭐하게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거처를 주셨습니다. 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이들이 이런 걸로 하는 거 보면 다시 버려버리고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고 우리는 다시 페르시아에서 종살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돌아가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 상황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여호와를 모르면은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내 눈앞에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에게 대해서 칼을 들지요. 칼날을 들고 세상이 원망스러우면 세상을 향하여 찌를 거고요. 그런 자기가 목 부딪히면 칼자루를 자기 쪽으로 돌리겠죠. 그럼 자살하든가요. 그 두 가지가 세상의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단 말이죠. 10절에서부터 15절 계명을 배반하고 가증한 일 행한 백성의 죄를 에스라로 하여금 제사장이잖아요. 이분. 기억 회개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음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 번역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3028페이지로 가셔서 거기 보면 중간에 레만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죠. 그죠? 예. 그 밑에 보면 본문 12절은 이렇게 나오죠. 이걸 주의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섭리가 이 엄격한 섭리가 누가 해가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그런즉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억을 삼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원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고 그때 하셨습니다. 1000년 전에, 그것도 1000년 전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엄격한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잊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레위기서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바로 흘러가는 맥락입니다. 자, 12절 그렇게 보시고요. 13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이거 빼버리세요. 이거 없어요. 사본에. 좀 과도한 번역이 들어갔어요. 자, 연혼하오리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죽이신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만 뭐하다? 의롭다.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로움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 우리를 백성 삼았다고 우리가 거기서 교만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던 우리 결혼 4차 개정판은 3페이지죠. 무슨 눈? 죄인. 네, 죄인. 하나님께서 죄인을 깨닫게 하셔야 성경 결혼이 출발이 됩니다. 결혼은 여러분 책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조건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을 수천 번 죄인 한다고 해서 죄인으로 깨달아줍니까? 성령께서 진짜 내적인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오히려 깨닫게 하신 죄인, 그리고 죄인이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 에스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섭리를 해주셔야 가능한 거죠.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에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이들도 다 보고 있는 거죠.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하늘을 삼았으나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율법에 보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에스라요. 우리가 그 일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엘람 사람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일을 잘 추진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레위기서에 나타난 또 신명기서에 나타난 그 율법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하여 또 에스라의 회개를 통하여 뭐 하게 됩니까?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주도해 나갈 때 우리가 사람에게 여러분 빠질 우려가 많아요. 그 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의존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꼭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진짜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독일이 히틀러 그 미친 사람을 왜 국가 지도자 원수로 뽑았느냐?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이 말을 들어보니까 히틀러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수천만을 죽이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또 수백만, 수천만을 죽인 그 사람을 한순간 그냥 획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요? 급박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의존하면? 누구에게? 사람에게 의존하면. 그래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 기가 막힌 건 독일 기독교 연맹이 전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1차 대전을 일으킬 때도 동조하고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도 80%, 10중에 8명 목사들이 전부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서명합니다. 그런 건 잘 안 가르치죠, 교역사에서. 히틀러 나쁜 사람이라는 것만 얘기를 하죠. 그럼 한국교회는 다른가? 똑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hin사참배 시작했을 때
지금은 가려졌습니다만 기록은 다 있어요. 한담동 그 고개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그때 그 일본에 부역을 하고 일본에게 전쟁을 미국과 하도록 성금 모아줬던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거기서 다 부동산을 상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한국 교회에서 안 가르치죠.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80, 70년대 말에 시작했던 조찬기도회 가서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교회 목사들 세금 면제 받는 거 규모가 큰 총회를 통해서 그때마다 목사들이 선거 때만 되면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요. 그 사이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멍들고 진리의 말씀은 온데간데 이런 역사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저희들 후배들이 모르면 어떻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역사적 사실만 알려주면요. 증오밖에 안 생깁니다. 그리고 뭐 여러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죄하라, 해명하라, 밝혀라 그런 것밖에 할 게 더 어디 있겠어요. 대안이 없는데. 지금 이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바로 보면 참 희한하게 틀어놔 버렸죠. 나라에 돌아와서 뭐 하면 누구 때문에 범죄했다? 도대체 우리가 바벨론과 바벨론과 파사 제국이 이렇게 오래 남아 있는 것은 누가 통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아, 이번에 에스라가 잘하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모여들자? 전부 여러분 이 신본주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그 개혁이 여러분 어쨌든 제1회 총회로 새로 여러분 4년 만에 저희들이 교인 총회를 하게 된 겁니다. 마음 같아선 뭐 기지협 헌법 조항도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할 겁니다. 제가 아마 연말까지 다음에 헌법 개정하는 일이 벌어지면 조항까지 지교회의 성경적 근거까지 전 다 찾아내고 싶어요. 왜요? 성경대로 하라고 명령하고 싶어서? 아니요.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이미 어디에 나와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걸로요. 예.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과정을 보더라도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 대한 기억을? 그렇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그래서 우리 많은 동료 선생님들한테 제가 제일 미안한 게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떤 선생님한테 그 학생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가 진짜 미안해요. 뭐 박 강사 바쁘니까 좀 다들 이해하고 그렇게들 허락들을 우리 선생님들 해주시는데 속으로 야 인마 니가 하지. 뭐 지방 강에 간다고 바쁘다고 그렇게 떠밀면 돼? 하나님 너한테 보냈잖아 인마. 이게 막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사실. 그래서 또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그 성경을 또 반을 하나 늘려서 본인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안 하고 싶겠어요? 교제하고 싶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뭐대로? 그렇죠. 율법대로 정죄하고 율법대로 뭐예요? 사죄하는 일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시작해서 단지 잘못했다가 아니죠. 누구를 잊었다. 그렇죠. 다 그래서 누구를 기억나게 한다. 뭐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럼 그거는 공부밖에 없잖아요. 율법의 학사 겸 전문가인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밖에 뭐가 있냐 말이죠. 4절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이렇게 옷만 찢고 울지만 마시고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대책을 모른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문가로 세워준 것은 그렇게 울고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뭘 가르쳐달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지 당신 교육해라 빨리. 울지 말고. 예. 그래서 뒤에 가면 그 8장에 가면 나오는데 백성들이 범죄를 또 하거든요. 돌아온 백성들이 또 범죄해요. 근데 범죄할 때 그 에스라가 그때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나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면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고 냉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 놓은지 책을 펴라고 그래요. 그리고 책에 있는 대로 가서 짐승을 잡고 축제를 벌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대학 다닐 때 그 지방에서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뭐 한 80%가 다 그
처녀 총각 집사인 거죠. 그 공부하다 그렇게 만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 당시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테이프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 교회가 학생들 한 30명 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 좀 울먹였어요. 양 장로님처럼. 양 장로님 죄송합니다. 요즘은 안 오시는데. 네. 근데 끝났어요. 어떤 형제가 불러요. 뭐라고 하냐면, 홍기야, 감정이 감정을 집어삼킨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울먹이려면 기도하지 마라, 다음부터. 별로 덕 안 된다.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등에 짬이 쫙 흐르는 거예요. 맞다. 그게 그 형제의 충고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함부로 울게도 하지만 뭐도 못하게 해요? 울지도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선지서에 가면 나오죠. 누구죠? 에스겔. 맞죠? 누가 죽었는데 뭐 하지 말게 해요? 내가 아내를 죽일 텐데 너 절대로 울지 말라 그러죠. 그럼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너 왜 안 오냐고. 그때 이렇게 얘기해라.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처참하게 죽어도 울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 말게 한 것이 사인이다. 예루살렘이 망하면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죠. 나라가 망했는데. 저희 집 옆에 보면 무슨 열사 있거든요. 그 사람이잖아요. 나라가 한일 합방이 됐을 때 뭐예요? 자결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사당이 저희 집 옆에 있거든요. 가끔 지나갈 때마다 하는데 당연하죠. 그게 울분을 참을 수가 있겠어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자기는 관료인데. 예.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아요. 인본주의예요. 이게 가능하냐라고 누가 물으면 사람은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그 일을 저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꿋꿋하게 이런저런 상황에서 말씀만 전하는 여러분 선배들, 또 귀한 우리 동역자들, 또 귀한 선배들을 우리는 몇 년 동안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자, 10장 15절에서부터 17절. 율법을 지키기로 하고 자포난 자들을 조사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3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해요. 자, 볼까요?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자세는 추스리고 왔으나 도대체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단호하게 얘기하죠.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며. 이게 여러분 율법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도록 율법의 전문가로 삼아놓은 거죠.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자, 9월 20일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17절 보세요. 자,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 일 조사하기를 어때요? 마쳤어요. 몇 개월 걸렸죠? 그죠?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동안 정월 초하루니까요. 전민족이 범죄한 거죠. 전수조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끝에 보면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라. 그리고 13절에 백성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엄청나게 비가 내리게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야말로 물심판의 징조와 같은.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13절.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자, 여러분 재밌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이방 여인과 계속 살겠다는 거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이거.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 정말요? 예. 교회 체제개혁 하자고 여러분들 우리 선배들 다 이 자리에서 했죠? 제1회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총회 명칭들도 그 선배들이 다 지었고요. 연구원이었잖아요 그때. 그렇고 여러분들 그게 자신의 어떤 유불리와 관계가 되자 뭐예요? 성경신학 떠나고 성경신학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새로 서는 기지협 2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거 3년 전에 다 봤습니다. 그 현장까지 버스 타고 와서 방해하고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백서에 다 나와 있죠. 야, 이런 일도 하시나. 근데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일을 방해하는 자를 놔둬요. 그죠? 자,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맞죠? 왜 이런 자를 둘까요? 누가 안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뒤에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게 산발락과 도비야와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왜 이 사람들은 못 떠나느냐? 당시에 있었던 원주민들 세력이 강하니까 이건 뭐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흐름에 보면 본문에 가끔 나와요.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어디에 오래 살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 말을 따라서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지역의 강한 세력들하고 뭐 해야 서로 연결을 하고 또 그 산발락과 도비야나 이런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뇌물을 줍니다. 누구 하는 일에 방해를 하도록.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계속 방해를 하도록. 나중에는 그 느헤미야 보고 약속 장소를 정해서 나오라 그러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하만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놔요. 근데 언제 처리하느냐? 나중에 가서 다 처리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것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죠. 누구의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런 구절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꼭 한 구절이 들어가서 굉장히 참 희한하게 만들어놔요. 근데 만들어놓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연결고리를 누가 아니면 연결이 안 된다? 그렇죠. 여호와 계시 중심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15절 한번 체크해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10월 초하루네요. 9월 달에 보고 받고요.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 3개월이네요. 그죠? 맞죠? 예,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읽고요. 15절 뺍니다. 그리고 16절 읽으면 연결이 되고 주제하고도 맞아요. 근데 15절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요거 기억 다시 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하여 야 그때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수습이 되면 동조하지 않았으니까 이 동조하지 않은 자는 우리가 심판해야겠죠. 아니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걸러내도록 해서 선결시키는 내용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조사가 들어갑니다. 10장 18절에서부터 44절. 이방 여인을 취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의 명단이 나옵니다. 18절이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18절 여러분 중간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자, 번역에 보면 바로 잡아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자, 요사닥의 아들을 거기다 넣으세요. 뒤에 있는. 중자는 X자 하시고요. 예수와 자손 중은 X자로 하시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자손과 그 형제 마아세야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시 볼까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자손과 그 형제 마아세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번역 이 본문에 강론 집필하신 우리 원로께서 다 바로 잡아놨으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인멜 자손 중에 자 23절 누구 중에 23절 레위 자손 중에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 25절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이 부패한 상황으로 보면 성전 제사를 회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 예. 그리고 이걸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 회복은 마무리가 돼야 되죠. 뭐로? 성곽으로. 성곽으로. 그래서 성곽은 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일이 함께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전하시면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요한복음에 가면 성전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둔다? 에스라, 느헤미야, 특히 에스더서까지 연결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좀 말씀드렸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배제하고 언약과 성취를 얘기하면서 복음서에 강론을 한다? 아니다. 저는 성경신학 아니다고 봅니다. 자, 25절 이스라엘 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 볼까요? 바핫 모압 자손 중 나오죠. 31절에 하림 자손 중, 33절에 하숨 자손 중, 34절에 바니 자손 중. 그러니까 종족이 전부 범죄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파악해 놨어. 이 저자가 통계까지 다 내주셨는데 3034 첫 번째 단락 끝에 가면 그 수가 18명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3034 첫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에 18명 나오죠? 그 다음 단락 끝에 보면 10명 나오죠? 예. 3035 세 번째 줄에 보면 86명 나오죠? 예. 우리 보고 세워보라고 하면 좋을 텐데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좀 114명 나오죠?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제사장 18명, 레위 사람 10명, 이스라엘 사람이 86명. 자, 그러니까 114명이 뭐였어요?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이상하게 끝나죠. 에스더는 그냥 이렇게 끝나요. 자, 에스더 10장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다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래서 제사가 회복됐더라. 이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죠?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끝난다는 말은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되고 뭐로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느헤미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로 연결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선별이 끝났어요.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마무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깨끗하게 한 자들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은 뭐 해버렸어요? 타락하고 무패했죠. 자, 후반부에 온 자들하고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제는 다 정결하게 했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성전 제사를 마무리해야죠. 성전 제사를 마무리하려면 무엇이 든든해야 돼요? 성곽이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귀환과 성곽 중건이라고 했을 때 앞에다가 연결고리를 만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전과 제사 회복을 완결하기 위한 귀환과 뭐 중건? 성곽 중건.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 선별 사건은 뭐 돌아온 자들, 먼저 돌아온 자들, 1차 기환, 2차 기환, 1차 기환 때 와서 80년 전에 부패한 자들을 뭐 하게 해서 성별시켜서 마지막 완결인 무엇을 성곽을 짓도록 하는 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여러분 예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느헤미야의 13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예? 그럼 느헤미야 마지막은 여러분들 어쨌든 뭐가 완공되는 걸까요? 성곽이 완공되는 거죠. 그럼 성곽이 완공되면서 여기에 왕국 백성의 선별이라고 또 나와요. 맞죠? 같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에스라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뭡니까? 선별이죠.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의 제목이 뭡니까? 왕국 백성의 선별이죠. 맞아요? 같이의 의미가. 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에스라서의 성별은 성곽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별케 하여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전과 성전 제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 하신 내용이다? 성별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느헤미야인데 여기에 왕국 백성 성별은 왜 나오느냐? 그 왕국 백성 중에 모든 백성들이 전부 성곽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분해낼까요? 구분해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만 같은 놈은 안 돼요. 그러나 과정으로 보면
하만 같은 자에 의해서 택한 유다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전부 뭐 할 지경에 처하도록 하세요? 진멸될 지경에 속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면서 성결하세요.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느헤미야와 연결을 짓지 않는 것도 성경 강론집의 이 논리적 연결성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거의 이제 저는 증명을 해야 될 위기라기보다 그런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페이지 연결이 형식적인 연결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 결론의 제목이 여러분들 무슨 분석? 그렇죠.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 그럼 의미는 최종적으로 누구에게로 향하죠? 어떤 이름? 여호와께서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거.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분명히 살아계신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게 틀이 잡히면 이 격동기에 혼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도 이념으로 보면 양분된 나라죠. 남쪽에도 양분되고 북쪽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 몰아가시고, 하지만 그래도 10여만 명이 훨씬 넘는 성경을 보는 동포들이 지척에 있기도 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성경이 아니면 도저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배도 우리 지난번부터 여기 참석하시는데요. 꼭 당부를 드립니다. 세상에 엄청난 정보들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하는 정보는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여기에 투철하시고 쉽진 않겠지만 이미 선배들이 다 이렇게 연구를 해놓으셨으니까 그 연구에 몰두하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성별은 뭐와 연결이 된다? 성과 중건과 연결이 바로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그 신약 근거까지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할까요? 3037 에스라 마쳤으니까요. 살펴볼게요. 창세기 49장 10절 나오죠. 3037 두 번째 달라. 에스라 전체 내용 정리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나오죠. 그 다음 밑에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년 전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나오죠. 메모 하나 필요하면 역대상 17장 14절도 메모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8절. 자, 넘겨볼까요? 3038 예레미야 몇 장? 33장. 내가 내 신을 마음에 부어줘서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다른 그야말로 자녀로 태어나게 한다. 태어나는 자가 달라요. 그야말로 성령께서 잉태시킨다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됩니다. 히브리서 9장 이렇게. 너무너무 놀라운 안내들입니다. 이 안내는 몇 장 몇 절을 소개했지만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전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관통이 생기지 않으면 몇 장 몇 절을 소개하면서 에스라 전체를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어제 우리나라 어떤 감독이 한국어로 만든 영화가 여러분 네 상을 휩곤하는 진짜 이거 그쪽 문화계 쪽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지각 변동.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하는데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근간에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실 어떤 청년 하나가 있죠, 사실. 그 드럼 전문가인데 브리즌이나 이번에는 캐나다 갔다 왔죠. 거기 가서 K-팝을 알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을 대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죠. 글쎄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신학을 하는 일이 올 겁니다. 밀어나오고 있고요. 아프리카에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신부가 거기 가서 40대에 죽었잖아요. 그 의사인 신부가. 거기에서 한국말 배워서 이 어려운 한국 의대에 입학해서 얼마 전에 의사가 2명이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의사고시 패스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 신부처럼 하겠다고 하는.
전체 흐름에서 이제 이 한국의 대세라고 하는 것은 굳이 글쎄요, 번역도 하게 되면 좋겠죠. 어쨌든 북방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참 좋은 텍스트가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왜냐하면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그 존재 의미는 누구 이름을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분명해요. 이건 지금. 그럼 또 볼까요? 자,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귀환과 성곽 중건 나오죠. 그죠? 자, 아까 성별이 나왔어요. 돌아가도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간 사람들을 성교시켜 놓고 3차로 간 사람들은 거기와 합세해서 성곽을 중건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그 3차 귀환이 되는 겁니다. 1장 1절, 스가랴 1장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느헤미야의 귀환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참혹한 비보를 형제들에게 줍습니다.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의 기록이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20년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 2차 포로가 여러분들 몇 년이냐 하면은요 7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냐 하면 2차 기한이 끝나고 15년이 지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15년 동안 아까 전수조사도 하게 하고 성교를 하도록 해놓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느헤미야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자, 볼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그 수상궁은 여러분 누가 살고 있는 데죠? 페르시아 왕이, 제국의 왕이 살고 있는 데예요. 자,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어디에? 배신하고 다른 그 원주민들과 지내는 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안 지어져요? 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성곽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왜 그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과 같이 지내던 자들 있죠. 내부 배신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들과 이 원주민들이 서로 공약을 해서 성곽을 절대로 짓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그게 여러분 3차 귀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1차, 2차, 3차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의미의 흐름입니다. 성곽, 성전, 성벽해 해서 뭘 완결하신다? 성곽을 완결하고 그 성곽을 완결해서 들어올 자 들어오게 하고 죽일 자 죽이는 일이 어디로 이어진다? 에스더로 이어진다. 아셨어요? 네. 그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역대기까지 가면 더 중요해지죠. 그 일이 아담에게 약속했던 내가 창세기 1장 26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자? 천지 만물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사람을 지어서 1장 28절에 3대 언약 주셨다. 그하고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느헤미야가 8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창세전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전 얘기가 나오면 누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맞죠? 창세전 일 제일 먼저 이루어진 일이 아담에게 이루어지니까. 진짜 복음이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조합이에요. 구약신학자들은 아직 답을 못 내립니다. 왜 이게 에스더가 먼저인데 왜 느헤미야가 먼저 오지? 그걸 진짜 인터넷 찾아보세요. 보면 많은 이 구약신학 전공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 읽고 뭐부터 읽고? 에스더 읽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읽어라. 왜냐하면 에스더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2차, 3차 기환하거든요. 그럼 순서를 보면 누구 말이 그럴듯해요? 뭐 읽고? 에스더 읽고, 에스라 읽고, 그 다음 에스더 읽고, 그 다음 느헤미야 읽고. 여러분 할 일이 많으시죠. 할머니 그래 읽는 거 아니에요. 역사 순서가 이거 엉망이에요. 신학교 간 어떤 선자가 왔을 때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좀 앉아봐.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시각으로 보는 역사 비평학자들이 보는 시각이야.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 있어요. 뒤죽박죽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성별 작업을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를 통하여 제국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온 인류, 아담에게 했던 첫 번째 실체적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태복음 1장에는 5장부터 나오는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같으면 세계에 유일하게 어디에 가서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과 제 입술 속에 하나님 담아놨다는 거죠. 진짜입니다. 글쎄, 저 다른 연구가 뭐가 나올까?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더 열심히 보고 자, 3절까지 읽고 우리 식사하시고 더 볼게요. 형편을 물은 즉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뭘 만나고 큰 환란을 만나고 그 도비아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그 동서남북을 쌉니다. 나중에 다 나오는데요. 그 동서남북을 중축할 수가 없어요. 동쪽에는 도비아, 그 왼쪽에는 블레셋, 오른쪽에는 아라비아, 이렇게 해서 도저히 성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52일 만에 짓게 하시는 거죠. 큰 환란을 만나고 뭐였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더라. 이걸 이대로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 들기에 합당한 자를 120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도 연관시키면서 섭리를 통한 언약이 에스더서에 종결이 되는 겁니다.